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오의 스터디를 위해서 우리의 선생님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디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어? 첫사랑? 원래 학생들이 그 음, 약간 공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보내려고 하면은 빠지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제 첫사랑이 저 초등학교 때 있었는데 오! 잊어먹었어요. 다 내용을. 아,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초등학생 때 첫사랑이요? 네, 네. 보통 첫사랑 하면은 보통은 그래도 적어도 중고등학생 때를 이야기하는데 초등학생 때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저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두 번째 사랑. 음, 지금 아내가 세 번째. 와, 궁금해지네요. 그 얘기는 이제 뭐 예고를 해주셨으니까 충분히 해드렸다고 다음 생각하고.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정오의 스터디 신앙에 대해서 알쏭달쏭 또 긴가민가 했던 문제들의 느낌표를 찍는 시간이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내용을 토대로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음,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눌 차례일까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정월 스터디 시간에 하기로 정하고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어요. 음, 한 대여섯 번 하면 끝나지 않을까 그랬는데 벌써 우리 10번 음, 이상을 하고 있는데 예. 어,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숙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음, 제가 좀 설명을 중복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이번 시간에 또 리뷰하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좀 꼭 창세기 1장 3장까지 내용은 꼭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음, 내용이 뭔지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음,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 신앙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인의 삶 이것을 이제 그 위에 이제 토대 위에서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사실 그 운동도 기초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음, 운동하는 분들도 슬럼프가 찾아오면은 기본 자세부터 돌아간다고 음, 하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기타를 혼자 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실력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네, 이게 기본으로 치는 실력이 완벽해야 노래를 부를 때도 그렇죠. 조화롭게 되는데 맞아요. 이게 어설프면 이도저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어떤 토대가 되는 이 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음, 좀 우리가 잘 알고 음,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음, 앞으로 우리 신앙의 연주가 아름다운 음. 연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럴 듭니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요, 이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는 사실은 각자의 몫이긴 한데 음, 뭔가 적용하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적용할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거든요. 음, 그것이 돼 있으면 그 위에다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뭐 그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거나 혹은 질문할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인데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를 또 하나 드렸죠. 음, 예,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등장하는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세 가지로 설명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음, 그러면서 제가 아마 찾아보시라 이런 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저야 뭐 이게 정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음, 찾아보면 눈에 보일 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가 이걸 보시면 그게 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찾기는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음, 그렇지만 그 노력을 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구나. 이렇게 음. 감탄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3장 8절 이하의 이제 세 가지 설명하면서 음, 지난 시간에 먼저 일단 맛보기를 조금 보여드렸죠.
주셨었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까? 뭐였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음, 그것이 사망이다. 음, 사망이 결국 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음, 단절되는 것이다. 음,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음, 사실 근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정오의 스터디 시작하면서부터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르겠어요. 그 어디서 배웠는지 어떻게 숙지되었는지 그렇게 인지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문화적으로 죽음 그러면 육체가 죽는 것, 음, 그다음에 어떤 뭐 굉장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끔찍한 상황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사망은 사실상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음의 상태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된 것을 생명의 상태로 보고 아마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도 그렇고 아마 몇 차례 봤을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이 이렇게 써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거 뭐 아멘. 많이들 외우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게 뭐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원죄, 그러니까 타락을 음,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네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음, 사망이라는 얘기는 죽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타락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죠. 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망에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음, 주어진 은혜. 그게 뭐죠? 생명. 그렇죠. 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주라 칭할 수 있고 이런 관계로 회복된 그 상태를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생이라 표현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영생은 일단 약간 뒤로 밀어놓고 구원에 대한 부분이니까 약간 네. 밀어놓고 죄의 부분을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타락의 결과가 타락이 죄고 그 결과가 지금 로마서 6장 23절에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음,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타락의 결과가 뭔가를 살펴봄을 통해서 성 이제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요 내용이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이 공부에 익숙치 않으신 음, 분들은 음, 우리 목사님이 늘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뭐 평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잖아요. 음, 접하지 않고 이러시는 분들은 제 말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또 제가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린 이 내용을 한 번 더 나중에 이제 영상 올라가시면 한 번 더 보세요. 그래서 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음,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단은 그 죽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타락을 말하는 것이고 그 타락을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한다. 이게 두 개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네. 아니기 때문에 헷갈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번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꼭 음, 숙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이제 그러면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을 통해서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망이라는 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짐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음,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 일치 안 하면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거는 로마서니까 신약에서 음, 말하는 음.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네, 거였고, 맞아요. 진짜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맞아요. 그 오, 같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거듭 그렇죠.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신약 성경은 뭐 이게 일종의 뭐랄까 구약의 완성 이런 식으로 아, 이해하고 음, 그래서 구약을 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게 옆에 밀어놓고 주로 음, 신약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음, 그런데 구약도 성경이고 신약도 성경입니다. 네,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하시는 구원의 도리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신약에서 움직여지시는 하나님의 행위 이런 것들이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이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한번 그러면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나오는 타락의 세 가지 결과를 살펴봄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창세기 3장 8절부터 한 10절까지 네, 제가 그 먼저 세 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리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어허. 자, 이제 그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날이 어떤 날이죠? 선악과 따먹은 날. 바로 그날. 바로 그날. 네. 그날. 자,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우리 읽어주신 8절, 9절 또 10절 말씀 통해서 뭔가 혹시 눈치채시거나 발견한 게 있을까요? 오, 네. 일단은 숨었어요. 그렇죠.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주목해 볼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10절에 보면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다는 표현도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결과, 곧 선악과를 따먹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가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어떤 경고라든지 협박을 위해서 준 거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그 피조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그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선악과를 허락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해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 타락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자, 이 말은 뭘까요? 과거에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사람과 하나님과, 그러니까 지금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워서 피했다고 그러고 네. 숨어서 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타락하기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냈었죠.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냐면 이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주신 내용을 보면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의 태도,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의 거니심과 사람의 동행,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 그러한 친밀한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으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까요? 일단은 그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사람이 인식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일단 타락의 원인이 뭐였죠? 타락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었잖아요. 네. 그게 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 하나님을 밀어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밀어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벗었으므로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락을 한 다음에 하나님처럼 지롭게 되고 싶은 욕망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알게 된 건 자기들이 벗었다는 상태예요. 벗었다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과적으로 얻은 지혜라는 것은 자들이 벗었다는 것밖에. 아이러니죠, 되게. 아이러니죠. 그런데 자, 창세기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서로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친밀한 관계였던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데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조류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걸 몰아서 아담에게 데리고 가세요. 그 다음에 이 구절이 너무 흥미로운데 그냥 어떻게 하나 지켜봤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이 하나님이 몰고 오신 그 들짐승과 조류에게 이름을 다 짓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그대로 돼야. 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담이 하고 있는 통치행위가 하나님이 하시는 통치행위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나의 그 마음이 합한 자라 이런 네.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당시에 아담의 모습이야말로 음. 하나님과 완벽하게 마음이 합치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창조에 의도하셨던 그 모든 통치가 아담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과 아담은 친밀하고 마음이 합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을 거니시러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당연히 아담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벗은 하나님을 줄 알고 숨었다.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9절, 10절에서 말하는 그 타락의 첫 번째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사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네.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었던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그 통로로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고 있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우리가 말했던 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이다. 라고 한 것이 지금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8절,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그렇죠. 그런 동일한 개념.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여러분들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관계의 끊어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밀어내미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망이라고 말해요. 죽었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그러는데 죽은 상태가 됐다는 거죠. 죽은 상태가 된 사람 인간들은 뭐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비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적대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사람들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과 반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누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까? 라고 그런 질문 드린 적이 있나요? 질문을 워낙 많이 하셔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THM 학생들한테 그 THM 학생들은 그 각 선교단체 선교사들도 있고 그 외국에서 이제 줌을 통해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선교단체 지도자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세요. 네, THM이 이제 신학 석사 과정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목사님 맞아요. 그 MDiv 다음에 이후의 과정이니까. 네. 그 이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위해 기록된 것일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된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답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발현된 거기 때문에 이 세상 모두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진리니까. 그러니까 이 비슷한 유의 대답들이 두루룩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은 일단 옆에 놔두고 신약만 일단 볼까요? 마태복음이 일종의 이제 서신서, 그러니까 그 편지글이고 마테마가 누가 용어 뭐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신약이라는 바울 서신서, 뭐 서신서들이 잔뜩 있는데 그 수신자들이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의 수신자들이 누구죠? 성도들이죠.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데오빌로에게 쓴 편이니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 편지글이 데오빌로 한 사람한테 전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신약성의 거의 다는 뭐냐면 성도들을 위해 믿는 자들에게 기록된 것이거든요. 데오빌로에 쓴 것도 뭐죠?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음.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성경은 명확하게 기독교인들에게 음. 쓰여진 글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위해 쓰여진 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잠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되어 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만큼 배우고 공부한 사람이 됐으면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숙지되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막 그 뭐야 일종의 음. 세뇌처럼 우리게 돼 있는 이 맞아요. 내용들이 진짜 그런가 그렇지 않은 걸 살피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렇죠. 중요한지 아세요?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비기독교인들에게 강요를 하게 돼요. 음. 비기독교인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음.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은 아까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다니고 인정도 안 해요. 음. 근데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람.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와 그리스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들을 조목조목 말씀하신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원하는 방식, 세상이 제안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게 살아나갈 때, 물론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음. 대단한 손해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그에 역행하는, 옛날에 왜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물줄기에 역행하는 연어처럼 음.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말들 많이. 요즘은 그런 말씀 설교에서 음.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무진장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세상이 역행하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다름을 느끼게 되고, 그 다름을 느끼는 순간, 자,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선을 추구하지 않을까요? 선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오, 있죠. 있죠. 있어요. 근데 뭐가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 그걸 못 벗어나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지금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게 더 중요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세상의 원리와 원칙에 역행하는 모습을 살아갈 때, 그 다름을 볼 때 사람들은 호기심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 호기심과 질문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시작하고, 그 대화 속에서 뭐냐면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어디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 들리고 하는 것으로 전도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물론 그것도 전도의 한 방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전도의 본질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본질은요, 삶이에요. 전도의 본질은 뭐냐면 내 삶으로 저들에게 가하는 충격이에요. 이 선한 충격이죠. 이 선한 충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됨이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복음과 그리스도인 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착각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하지 않는다고 핏개 들고 나가는 건, 이거는 여러분들 성경이 왜 기록되는지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약간 옆길로 빠져나갔다 다시 네네. 돌아오면, 그래서 말이죠. 타락에 대한 것은, 첫 번째 타락의 결과는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10절까지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접붙여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로서 피조 세계를 다스렸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피조 세계가 생명과 풍요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의 통로가 닫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그러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는 그 사망 중에, 죽음 중에 첫 번째 죽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일단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네. 그러게요.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벌써 마침 종이 막 울리고 있네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첫 번째밖에 궁금한데요. 말씀 못 드렸는데. 네.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한 이런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럼 또 다음 이야기들이 또 계속되겠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아쉽지만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